제가 이거 우리 용인님을 제가 어쩌다 알게 됐고 저분이 거제도에 계셨대요. 그러나 제일 좋은 대학은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좋다는 대학을 다니셨던데 저런 분 앞에서 또 철학을 하셨던 우리 그 웅주님 앞에서 아까 또 철학을 공부했다고. 야, 이게 참 뭐 말하기가 굉장히 난해합니다. 이럴 때 제일 잘하는 게 뭐냐 하면 자기 이야기를 하면 절대 꿀리는 법이 없습니다. 자기 이야기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를 하는데 중간에 언제든지 치고 들어와서 저에게 물으셔도 됩니다. 중간에 잘라도 됩니다. 오늘 다 마무리 안 짓고 제 후속으로 있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이야기하다가 자유롭게 이야기하되 목표를 하나 좀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교회로 모이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으로 모이는 나와 만남을 한번, 스스로와의 만남을 가지는 시간이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저를 빌어서 본인들과의 만남을 가졌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제 그 공식적인 모임이나 지금 이 자리나 뭐 다 비슷비슷하게 될 텐데, 제가 2008년부터 인문학 강좌 모임을 했었더랬어요. 이 모임 비슷했어요. 이 모임. 그때 아마 오셨던 분들이 여기에도 오시지 않았을까. 구미정 교수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구미정 선생님 지금 저기 화성으로 간 책방 하시는 분 맞죠? 네. 그분도 모셨더랬었고, 저기 김민석이 형, 김민웅 씨, 그분도 오셔서 저희들 강의하시고, 한성수 목사님, 우리나라 마지막 그 한학자가 누구였죠? 기대성 씨 아들, 손자, 기세춘 씨도 오셨고, 뭐, 이래 여러 가지들을 했었는데, 오늘 그런 느낌이 조금 있어요. 그런 느낌이 좀 있는데, 저는 강사를 어디 가서 잘 안 해보고, 회의 진행은 많이 해봤어요. 국회 토론회가 됐든지, 뭐, 그쪽이니까 이제 제가 환경운동 쪽에 조금 몸을 담았으니까 환경부하고 하는 것이 됐든 해수부하고 하는 것이 됐든, 그래서 제가 질문을 막 던질지 몰라요. 준비를 좀 하시면 됩니다. 제가 보시다시피 휠체어를 탑니다. 휠체어를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타기 시작했냐면 2002년도부터 탔어요. 2002년도. 이제 물론 그 전에 사고들이 조금 있었는데, 제가 수술을 앞두고 만났던 제 마음속에 탁 와닿았던 그 구절이 아까 신명기 29장 29절이라고 말했고, 지금 현재 일은 제가 수술 때 오르느냐 마느냐, 안 올라도 되고 올라도 되고, 지금 이것 가지고 선택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랬고, 결과는 내가 지게질을 하고 농사를 짓고 배를 타고 뭐 돈벌이를 하고 할 수 있거나, 아니면 휠체어를 타거나 죽거나, 이것은 내일 일이고, 내일 일은 다 숨겨진 일이더라고요. 비밀스러운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것 가지고 내가 고민하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고민하는 내가 교만하구나 하는 걸 그때 저는 느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나는 내 일을 하면 되는데, 저도 신학교를 갈 때 하나님 일을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갔는데 참 교만했구나, 이런 생각을 그때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제 여물어지지 않았지만 조금씩 제가 저를 발견해 가는 시간들이 이렇게 쭉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변곡점에서 마디가 됐던 변곡점이 제가 송기덕 교수님을 만나는 거였는데, 하나님 왜 믿지? 혹시 하나님 왜 믿으세요? 나에 대한 확신을. 본인에 대한 확신을 갖고 싶었어요. 제가 한 번도 이렇게 직설적으로 물어본 적이 없거든요. 이 주도권이 제에게 있는 것 같아서. 김태현님, 하나님 왜 믿으세요? 이런 질문 앞에 내가 교회를 왜 가야 되느냐, 교회를. 왜 내가 하나님 이름을 이야기하느냐. 나는 나한테 집중하는 사람 싫어요. 집중해 주세요. 그래서
그 질문을 저는 계속 던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시민운동 하다 보니까 많은 정치인들하고 이렇게 교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정치인들한테서 가장 갑은 저였습니다, 그동안. 쟤를 만났던 사람. 왜냐하면 시민운동을 하니까. 그 사람들은 표를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도 뭔가를 하려는, 통영에서 뭔가를 하려는 사람들, 뭐, 거대한 사람들은 뭐, 국회의원 되겠다,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은 저를 만나서 뭐 물어보진 않는데, 아까 고민정이도 그래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만났는데, 물어봐요. 당신 시연 왜 하려고 해? 조업장은 왜 하려고 해? 시장은 왜 하려고 해? 나 이 속 시원한 대답을 하는 사람을 못 봤어요. 친구 하나가 용남농협 조합장을 하려고 하는데, 니 왜 하려고 그러는데? 저보고 이제 공약도 맞아. 제가 매니페스토를 오랫동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경상남도의 도지사, 교육감, 시장 군수, 뭐 국회의원들 이렇게 공약 이행 평가를 제가 하는 일을 했었어요. 했는데 이게 다 녹화되죠. 아, 그렇구나. 아니, 괜찮게 해도 돼요. 나 거짓말 안 하면 되니까. 어쨌든, 그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대부분 대답을 못 해요. 그 친구가 솔직하게, 야, 나 돈벌이도 좀 하고 싶어. 나 좀 명예도 좀 얻고 싶어.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부끄럽게, 당당하게 이야기 안 하고. 저보고 하나님 왜 믿느냐? 이게 이제, 너에게 하나님은 누구냐? 이거를 저에게 거의 매일 묻다시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선택을 하게 되고, 그런데도 매일 넘어집니다, 매일. 매일 제가 생각했던 기준과 달리 가고 있는 저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교회 왜 오느냐, 하나님 왜 믿느냐, 이것은 평생의 숙제였으면 좋겠어요. 평생에. 그래서 아내한테도 이런 말 아직 안 해봤기 때문에 질문 들어갈지 모르니까 준비하고 계세요. 준비하고 계시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잠시 나왔습니다만은 이제 두 분은 신학을 전공하시고 또 철학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 계시니까 제가 조금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하나님을 묻는다는 게, 하나님은 정의로운가를 묻는 게 신정론이라 그러더라고요. 맞습니까? 신은 정의로운가? 인간의 불행 앞에서. 이제 그걸 묻게 되는데 그것은 답하기가 답을 못 해요, 아무도. 왜냐하면 신을 알아야 뭐 대답을 할 건데. 그래서 사람은 그 신을 믿는다는 게 저는 이제 아주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호랑이는 호랑이다워야 호랑이고, 토끼는 토끼다워야 토끼고, 사람은 사람다워야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사람답다는 게 뭘까? 사람답다는 게 뭘까? 그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다고 하니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데, 사람다운 게 뭘까? 규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거는 규정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태어난 부모와 내가 살고 있는 현장과 경험과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한국에서 태어났어요. 저는 그 중에서도 경남에서 태어났고, 경남 통영에서 태어났고, 통영 중에서도 조그마한 바닷가 마을 선촌마을이라는 데 태어났어요. 거기서 내가 삶을 살다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 나에게 요구하는 사람다움과 캐나다에 있는 사람 아니면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과 사람다움은 다 다를 거예요. 또 문화가 다르고 다 다를 거예요. 그래서 잠시 쉬어가라는 이게, 그래서 저에게는 이 사람다움이 제일 화두고 과제였어요. 나 어떻게 하면 사람답게 살지? 행동을 해놓고도 내가 그게 사람다운 행동이었나? 나의 사람다움은 얼마나 크가?
이런 것들이 저에게 주어지는 던져진 질문이었어요, 계속적으로. 그래, 못한 때들이 제 기준에 못 미치는 때들이 생각한 것이 이상에 못 미치는 때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좌절하지만 또 다시 저를 붙들어 세우고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한 일들이 이제 앞에 거 다 자체하고 시민운동가 환경운동가 이러면 뭔가 특권의식처럼 느껴져서 참 그 말을 쓰기가 질문 있으면 하셔도 됩니다. 예. 난 손을 들어서 혹시. 예. 그래서 이제 바다를 지키는 일, 또 그 다음에 기후위기를 좀 막는 일, 오염된 것을 좀 정화해내는 일, 이런 일들을 쭉 했습니다. 쭉 했고, 또 제가 한번 부탁을 하기도 했는데, 아마도 삼성 조선소 생긴 이래 카메라 집어넣어서 조사하기는 제가 처음이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거기도 조사도 하고, 저질도 떠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하나하나 최선을 다해서 거기에 일에 최선을 다해서 그래 하다 보니 지금 여기까지 와졌는데, 저에게 있어서는 지나놓고 보니까 아까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 만난 그 사람을 만났던 여러 사람들이 세 사람이 있는데 사마리아 사람을 선하다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바다라는 황폐화된, 오염된 쓰레기가 지천인, 아니면 강구 안에 TBT가 됐든지 질비틀 주석이라고 하는 것이 됐든지 환경오염 물질이 많았던 그 바다가 있었기 때문에 저를 그런 일에 추동하는, 정화해야 되겠다는 뭔가 계기가 되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사마리아 사람이 급한 죽게 된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라 그러면 그 사람 속에 있던 사람다움이 발현되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다는 게 뭘까? 저는 잘 모르지만 그런 게 반응하는 거구나. 나에게 요청하는 일에 내가 진심을 다해서 반응하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달려오고 있습니다. 달려오고 있는데, 궁금한 내용들은 제가 질문하면 답변하기로 하고,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그 안경 낀 여성분께 물어보고 싶어요. 어딘가서 뵀는 것 같은데, 사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뵌 것 같아요. 어디선가 다 뵀던 분 같은 느낌이 있는데, 본인의 인생에 있어서 강도 만나 급한 죽게 된 사람이 됐든지, 일이 됐든지, 본인이든지 혹시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다른 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봐 주세요. 자기 인생에 있어서 이 자리에서 고백하는 제가 내년에 60입니다. 7번은 생일을 한것 같아요. 7번은 죽었어요. 어느 누구의 삶이나 참 만만찮았지만 가장 좋아하는 가장 최근에 만났던 연인 여전히 경험하고, 그리고 그 전을 읊어가면 정말 많은 이야기가 있고, 그 이야기를 지금 하나님과 펼쳐내고 다행히도 이현희 선생님이 글을 써보라고 하셔서 그거는 누군가에게 내보이기 위한 글이 아니었다는 생각을 했고, 저는 정리해보려고 하셨습니다. 매일 성경에서 말씀 받아서 제사를 간추하면서 글을 쓰고, 선생님께서 받으시면서 사람들에게
제 삶 속에서 만나고 쓰레기라고 분들을 하는 것도 가르치고 대하면서 어떻게 받아들일까 어떻게 만나요. 요점을 정리하면 자기 속에서 강도 만난 사람을 지금 만났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는 조금 이야기해 주시고 우리 가수님께서는 잠깐만 좀 더 이야기하면 제가 여기 와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굉장한 분들 앞에 내가 무슨 이야기 하지? 이렇게 했는데 아까 제일 처음에 이야기했는데 제가 뭐 고상한 이야기 해가지고 여러분들을 뭐 어떻게 해가지고 내가 뭐 감동을 주고 뭐 이럴 생각이 1도 없어요. 그냥 제 이야기하고 제 이야기를 통해서 뭐 저 사람이 저렇게 살았네 해도 되고 그 사람 이야기를 보면서 나를 한번 돌아볼 수도 있고 그러면서 아까 아이 한 명으로 쓰레기 청소했는데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했죠. 다 중간에 다 생략해버렸어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모든 변화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거든요. 변방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김민웅 목사가 늘 쓰는 이야기입니다. 변화의 추동력은 항상 변방으로부터. 변화의 시작은 변방으로부터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한 사람으로부터라고 생각해요. 그게 자신이면 됩니다. 자신 변하고 옆에 바이러스처럼 퍼지는 것이지 이때까지 역사를 좀 배웠습니다만 뭔가를 해볼 거라고 했는데 대부분 다 실패했어요. 대부분 다 실패했어요. 그래서 제가 코로나를 보면서 느꼈습니다. 바이러스처럼 해야 되는구나. 내가 행복하면 되는 거구나. 나 변하면 되는 거구나. 다른 기대는 접자. 그러면서도 사람이다 보니까 자꾸 실패해요. 그래서 제 아픈 이야기 이런 것들 제 중간에 하다가 소변하고 싶으면 들어가서 할 겁니다. 그래 들어가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 어떻게 하는지를 말하라 그러면 그것도 말할 수 있고요. 변을 어떻게 보느냐 물어보면 그것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도 부끄럽지 않아요. 저는 저니까. 그래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여기서 말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고요. 솔직하게 자기 자신과의 만남을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좋다. 남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당당하면 된다. 라는 게 저는 생각이에요. 어느 누구로부터 우리가 평가받는 것, 이거 뭐 평가하는 일, 이거 안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자, 말씀. 저는 강도를 만났다고 순간순간 많이 생각했는데, 요즘은 강도를 만나는 것조차도 되게 일어날 때 내가 경험해야 될 거를 경험했다고 생각이 되고, 또 그걸 통해서 또 좋은 일이 반드시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내가 인생에서 강도 만난 게 뭐가 있을까 생각했는데, 딱히 이건 진짜 내가 강도를 만나서 너무 힘들었어 라고 했던 건 없는 것 같고, 또 저는 사실 뭐 하나님 사실 너무 어려워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새 제가 마음을 먹은 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 앞에 있는 사람한테 최선을 다하자고 마음을 바꿨거든요. 어려운 하나님, 뭐 깨달음, 진리, 뭐 애쓰고 이런 게 저는 그렇게 복잡한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앞에 있는 사람한테 최선을 다하자로 그냥 마음 바꿨고, 하나님, 그러다 보면 하나님도 자연스럽게 그냥 알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깨달음도 저희 요새 되게 말을 많이 하시거든요. 깨달음에 대해서 깨달음이 뭐냐, 뭐 깨달음이야, 뭐 영이야, 영성이야 이런 사실 그것도 저도 한번 해보려고 애를 막 썼는데 너무 복잡하고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제 머리로는 도저히 안 돼서 그것도 제가 제 나름대로 마음을 먹은 건 그냥 아는 거, 그냥 아는 거. 내가 화를 내고 있고, 내가 즐거워하고 있고, 알고, 내가 그냥 생각했을 때, 이거는 내가 잘못하고 있는 행동이라는 거이다라는 거 알았을 때, 그냥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 그게 깨달음이 아닐까? 그냥 하루하루 재밌게 살자.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요. 제가 너무 반복해서.
아니요, 아니요. 비슷한 경험이 하나 있는데, 아이고, 오늘 은재 선생님 이야기를 자주 하게 되네. 한석수 목사님이 순천하늘시학교에 갔는데 굉장히 강연을 잘 하시더라고요. 멋진 말을 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제가 질문했어요. 왜 당신의 그 좋은 이야기에 나를 끌어들이려고 그러느냐? 왜 그렇게 살라고 강요해? 니나 살아라. 내 그런 투로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하면 곤란하지 않냐? 각자 다른데, 각자 그릇이 다른데, 당신은 당신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사는데, 우리가 우리 인생 앞에 솔직하고 정직하면 됐지.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됐지. 고상한 거 이야기해놓고 거기 왜 굴복시키려고 그래? 라고 제가 진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대놓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답변하셨는데 왜 그런지 답변해 보셔야 되는데 제 귀에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굉장히 존경하는 분인데 그래요. 뿐만 아니라 여기하고도 관련이 있는 이현주 선생님 하고 제가 글이 너무 또 고상한 깨달음이 영성이어서 또 제가 영성 당신 하시오라고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만날 기회가 없었어. 만날 기회가 없었어요. 있으면 내가 이야기해 볼 텐데 당신의 이런 겁니다. 우리는 가르칠 수 없어요. 절대로 가르칠 수 없습니다. 이건 확신합니다. 단지 가리킬 뿐입니다. 저게 시계야. 저게 달이야. 저게 뭐야? 라고. 근데 내가 보는 달과 당신이 보는 달은 다를 수 있어요. 같은 공간에서. 그러잖아요. 제 삶에 살아온 궤적이 다르고 환경이 달랐는데 어떻게 똑같아? 그러면 다양성이 무너져요. 다양성이 무너진 사회는 건강하지 못해요. 왜 생물 다양성 주류화를 이야기하느냐? 다양한 생물들이 있어야 건강하고 건강한 곳이어야 사람 살기에도 좋아요. 우리도 그 한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질문을 저도 도발적으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훌륭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앞에서 본인은 어떻게 해요? 제사장처럼 해요? 레위인처럼 해요? 아니면 사마리아 사람처럼 해요? 성경을 잘 몰라서 풀어서 질문해 주시고. 아니, 그렇잖아요. 강도만은 그만 죽게 됐잖아요. 숨도 제대로 숨만 깔딱깔딱 붙어 있대. 본인 지금 그랬잖아요. 난 깨달음도 잘 모르겠고 그냥 내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데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렇게 마음먹게 한 그가 강도 만난 사람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성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 어떻게 반응하냐고 본인. 도와주느냐 안 도와주느냐. 네? 도와주느냐 안 도와주느냐 이를 누굴 도와줘야 본인 스스로 어떤 선택을 하느냐. 누굴 도와줘야 되는 아니야, 도와준다 안 도와준다가 아니라. 그러면 조금 더 정리할 시간을 드리기로 하고 제가 예. 교수가 공격을 하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방어를 해야 돼요.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죠. 예. 그래서 우리 교회에 카톡이 있어요. 우리 80분이 참석하는 예. 교회는 뭐 자주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제가 제일 기도 잘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 예. 이제 소개를 했어요. 예. 그걸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제대로 내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했는데, 지욱철님은 통영에서 태어나 젊은 시절 직장생활 중 사고로 인해 하루 40만 하반신. 이게 나가죠. 저 극복 못했습니다. 극복 못했다고요. 그거? 예. 저는 극복하지 못했고 단지 적응해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을 뿐이지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예. 예. 극복하지 못했고 저는 아직까지도 헤매이고 있고 잘못하고 있기도 하고 또 내가 이거 하는 게 맞나 하기도 하고 의심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고 살고 있습니다. 사람은 왜 슬픈 것이라? 사람은 슬픈 것이라고 하는 글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한때 제가 좀 좋아했던 지금 목사님인데 시인이 있어요. 유성도라는 사람이고 그 사람의 나오는 거기서 문구를 차용했습니다만은
제 상황이 슬프더라고요. 건강하게 좀 태어나서 힘도 좀 쓰고 열심히 살기도 하고 했는데 이렇게 되고 보니까 슬프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나를 대신해서 살아주는 이도 없고요. 그래서 이제 슬프다는 이야기를 적긴 했어요. 적긴 했는데, 그러잖아요. 창세기 아담과 이브도 슬픈 사람이잖아요. 처음에는 슬픈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해석에 따라서, 달리 지금은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나쁘냐? 나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꼭 나쁘지는 않고 주체성을 발견하게 됐다는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일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만은, 이거는 논외로 칩시다. 더 이야기가 굉장히 길어질 것 같으니까. 어쨌든, 저는 그때 당시에는 슬프더라고요. 예. 인간은 슬픈 존재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주제는 우리가 나를 사람답게 하는, 제가 이게 보니까 설명이 굉장히 입이 우둔한 사람이 돼서 설명을 제대로 못했다 이런 느낌을 딱 질문하면서 받아요. 느끼는 사람은 슬프고 느꼈는데 네. 지금도 그러네. 슬프지 않습니다. 예. 생각의 전환만 됐을 뿐입니다. 예, 극복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예, 적응하고 있습니다. 간간히 또 슬프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나도 걷고 싶거든요. 나도 일어나고 싶고요. 나도 운동해서 등줄기에 땀 흘리고 싶고요. 그러고 싶은데,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때때로 힘들고 고달프긴 합니다. 그래, 이제, 오늘의 핵심은 이거예요. 뭐냐면, 저는, 한승수 목사님이 참 사람이라는 책을 적으셨더라고요. 이제 그거 한번 쭉 읽었는데 책도 두꺼워요. 두껍게 이렇게 말라 적는 건 모르겠는데 좀 짧게 적고 간단하게 적고 쉽게 이렇게 적으면 좋겠는데 인간 저도 읽었는데 어렵더라고요. 아마 송기덕 교수님이 저에게 준 선물은 자기의 처음부터 끝에까지 쓰신 글을 저에게 다 주셨어요. 책을. 그래 갖고는 있는데 다 어렵더라고요. 몇 가지는 점점 갈수록 쉬워지는 그런 책들이 있긴 했는데 어쨌든 나를 사람답게 하는 그 무엇, 그것을 지금 성서는 예수라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이라 이야기해요. 아까 소자 이야기도 마찬가지 아니셨습니까? 이 아주 작은 자, 보잘것없는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그는 하나님과 그 소자를 등치시켜 놨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강도 만난 그 사람은 하나님과 등치되는 것이죠. 다 예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한 이야기니까, 비유니까. 결국 다시 말해서 그런 상황이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거죠. 다시 말한다 그러면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이 사람다운 일 아니겠습니까? 병들은 사람 돌아보는 것이 않겠습니까?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 주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게 사람다운 행동을 하게 하는 그 무엇, 그것이 하나님이고 그것이 예수인데 나에게 사람답게 살게 하는 그 뭔가가 경험이 있느냐 그거 물었습니다. 어렵구나. 죄송해요. 예? 통역을 하시면. 맞는지는 제가 사람답게 사는 계획이 이런 거는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저 그런 거 너무 복잡해서 잘 모르고요. 예. 그냥 아까 바다를 그거로 생각하신다고 예. 하셨을 때 지금 제가 퍼뜩 생각이 난 게 저는 좀 강아지들을 좀 그런 마음으로 좀 바라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유기견이나 해방하는 동물들이나 그런 맞는 대답이에요? 틀려도 괜찮아요. 틀린 게 없어요. 다를 뿐이에요. 그런 존재들을 보면서 저는 조금 다르게 좀 많이 느껴지기도 하고,
그런 동물들한테 함부로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처음에는 이제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많이 미워하고 열받고 욕하고 했는데, 점점 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뭐 동물들뿐 아니라 사람들한테도 상처를 주지 않았을까? 뭐 때리고 뭐 잡아먹고 이거만이 아니라 내가 혹시 말로도 상처를 주지 않았을까? 어떤 아이의 행동으로 인해서 상처를 주지 않았을까? 그런 것들을 이제 나중에는 좀 돌아보게 되면서 그렇게 하지 않아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저는 아까 처음에 고백을 받았을 때가 훨씬 더 좋았거든요. 내가 애를 가져버렸어.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포기하고 내가 이거 애를 키우게 됐어. 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정말 용감하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노래도 중하지만 가족이라는 것, 이게 또 내가 그걸 지켜나가야 되는 사람을 만든 계기가 유진 같아요. 저는 그래서 거기에 또 가정에 충실하고 또 다르게 이렇게 안 하고 막 다르게 한다는 게 나쁜 게 아니고요. 그 어떤 소중한 가치를 지켜서 결단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래서 굉장히 존중하는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아마 내가 발견하지 못하는 나의 사람됨을 만드는 그런 일들이 숱하게 있을 거예요. 우리 다 모두 다 그래서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훌륭하다는 것은 훌륭하지 못하는 걸 전제로 해서 이 표현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만 다 멋진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 경험들을 좀 더 나누고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를 다지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계기가 되거든요. 예배란 나의 사람다움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고 토봐보게 하고, 그래서 다시 나를 성숙해 가는 사람으로 그걸 확인하는 자리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배가 뭘까? 와서 뭐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뭐 설교 말씀 듣고 성경 읽고 그러고 나가면 끝인가? 보통 다 그렇게 하지 않나요? 끝이었는데, 그 뭘까? 내가 왜 기계적으로 일요일마다 왔다 가고, 옛날에 우리 주일학교 다닐 때는 수요일도 주일학교를 했거든요. 왜 그렇게 기계적으로 다녔을까? 이 생각을 저는 왜를 자꾸 물어요. 왜를. 그래서 이제 그랬던 거니까 아주 저는 그 말씀에서, 아까 그 말씀에서는 억수로 감명 깊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훌륭하시고 그걸 아직까지 잘 유지하고 있는 걸 보면 되게 훌륭하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선생님 하시고 싶은 이야기 있어요? 예. 무슨 어떤 분? 혹시 예 강도 만난 적이 있냐고요? 내가 만난 강도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대했다라고 하는 게 경험이 있으면 조금 말씀을. 공격은 아닙니다. 질문입니다. 너무 많아. 뭐 그런 거를 제 인생에 그런 것들을 좀 에피소드를 자리에서 풀기는 좀 그렇고, 또 제가 잘 살아왔다고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아니라서 그냥 지금 현재를 말씀드리면 네. 지난 50년은 차치하고 저는 이제 50년 이상을 살았는데 저 나름대로 저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 주변 사람한테 최선을 다 하자? 나한테 맡겨주면. 어떤 내용이에요? 네. 자기 자신이 강도 만난 사람일 수 있고, 강도 만난 사람을 위로하는 것도 자기 자신이라고 아까 말씀을 한번 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 용기 내서 말씀해 주신 거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자기 자신에게 괜찮아. 너 잘하고 있어. 이만하면 잘 살았어.
그거 예, 모르겠지만 또 위로를 잘 해주시면, 위로를 좀 해주려고 예, 예. 스스로 좀 하고 있어요. 아무튼 많이 지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내가 50이 넘었는데도 이제 참 독립적이지 않게 살았구나. 뭐 여하튼 여러 가지 회한이 많이 들어가지고요. 이제 정말 제가 저한테 좀 진지하게 좀 관심을 갖고 있어요. 박수 한번 쳐줄까요, 우리? 다 각자의 표현은 못해도 비슷하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비슷하게 살고 있는 것 같고. 우리 장로님이 아니고 뭐라 불러야 되는데죠? 경사님은. 저는 질문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네, 그게 제일 좋습니다. 이제, 오늘 설교 마지막쯤인가, 바다를 돌보듯이 자신을 돌보는 것도 돌보는 거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선생님께서 어려움을 당하셨을 때, 근데 사고 나셨을 때, 그때 어떻게 자신을 돌보셔서, 이제, 삶을 이어가시게 됐는지 한번 듣고 예. 어떻게 됐습니다. 가장 좋은 질문을 돌려주는 게 제일 좋죠. 제가 신명기 29장 29절 드렸었는데, 그거는 놔두고, 그 다음에 만난 구절이 하나가 있는데, 어디냐면, 광화문 내거리에 가면, 경복궁을 보고 왼쪽 편에, 내거리 왼쪽 편에 이제 조그만한 건물이 삼각지에 건물이 있었어요. 제가 다치고 나왔는데 이제 목발을 짚어야 되더라고요. 목발을 짚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목발을 짚고, 양희에서는 안 되니까 한의를 한번 가볼까 찾은 데가 거기 7층에 신농백초라는 한의원이 있었어요. 그건 누가 운영을 하고 있었냐면, 경희대 한의학과를 나온 금호 김홍경이라는 사람이 사암침을 다시 복원하고 그의 제자 김현주라는 사람이 운영을 하고 자기는 떠돌이하고 돈 벌어주면 썼는 거 모르겠는데 전국을 유람하고 자기 제자가 거기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서 제가 얻은 거는 침도 좀 놓는 것도 배웠지만 딱 하나에 남아요. 비교 없는 세상, 건강한 세상, 비교 없는 생각, 행복한 생각, 이래 놨더라고요. 비교라는 이야기를 해놨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우리 태환님하고 저하고 비교를 하면, 난 못 걷지. 이 사람은 좀 뜬 것도 많지. 부사장까지도 지내봤지.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저는 그렇게 못했거든요. 못 걷지, 지금. 이 비교하면 뭐가 시작되면 비교에서 불행이 시작되거든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비교를 안 하니까 아무런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비교 안 하니까. 그리고 지금 주어진 일이 내일이니까 하나님 일은 난 모르겠고 내일 일은 난 모르겠고 오늘 이것 가지고 살아갈 뿐이죠. 제게 속한 문제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라는 말이 교회 이름을 지금 여기라는 말을 지을 때 아마 이 의미가 들어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게 들어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이 의미가 들어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것만 하면 되지. 지금 여기와 다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데 저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 문제가 되는 거죠. 내가 비교 우위에서도 문제가 되고요. 비교 하위에 서면 참 처참한 거죠. 그래 그거 안 하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거 있습니다. 못 걷게 되면요 처음에 부인합니다. 이게 아닐 거야. 부정합니다. 부정. 이게 내일 얼마 안 있으면 일어날 거야. 이게 있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요거 지나면 현실이거든요. 부정하고 나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 다시 이제 회복되겠지.
이 인정을 하면서 받아들이는 건데 요게 될 거야 라고 이렇게 됩니다. 그때 오는 게 분노도 오고요. 그 다음에 적응을 해 갑니다. 근데 이게 다 끝난 게 아니고 2단계 넘어가는 게 계속 그 단계는 반복되더라고요. 단지 중심이 이쪽으로 옮겼을 뿐이에요. 그러면서 극복했습니다. 적응했습니다. 대답이 혹시 되는 거 모르겠어요.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게 이제 조금씩 이렇게 적응해 나가시면서. 네. 그래서, 그러면 지금 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맥락이 똑같은 건데, 저 별로 부끄러워 안 하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저는 저니까 저대로 이야기할 뿐이고, 모자랄 수 있고, 다를 수 있고, 차이가 있을 수 있지요. 그래도 뭐 제 이야기만 하면 되고, 굳이 남을 뭐 감동시키거나 뭐 내 말이 설득시키거나 굴복시키거나 이럴 필요도 없고요. 또 감동받으라는 것도 아니고 제 이야기만 할 뿐이죠. 그렇게 되면 문제 없더라고요. 옛날에 처음에 저도 전도사 시절에 설교를 한번 했는데, 이놈은 한 사람 10명 앉았나?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한 개도 모르겠어요. 자존심도 상하고 짜증이 얼마나 나든지 화딱지 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제가 뭔가 고상한 거를 하나님 아까 깨달음 이야기했는데 그런 것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싶었던 거예요. 기대를 했던 거예요. 제가 뭔가 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미래까지 걱정을 하고 하나님이 이를 걱정한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걸 어디서 깨달았다. 어디서 느꼈느냐. 정말 짜증이 나서 제가 신학교 뒤 산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오솔길이 있는데 거기서 제가 설교를 다시 했어요. 성도를 누구라고 생각했느냐면 나무 이파리들을 보고 저게 전부 성도다 생각하고 다시 했어요. 그런데 내 말에 이것들이 감동을 받았는지 막 고개를 까뜩거리고 난리가 났어요. 바람이 부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내가 아는 만큼은 이야기해야지. 내가 나를 넘어선 거를 이야기하면 안 되는구나. 그러고 나니까 그 사람이 많든 적든 그 사람이 지위가 높든 낮든 아무런 상관없이 제 자신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 그게 설교를 오래 하신 분들이 지금 듣고 뭘 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는 그랬습니다.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내가 여리고 가다가 만난 강도 나 꼭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고 나는 그때 이렇게 대처했다 해보고 싶은 분인데 목사님이 예? 예. 저는 내인이나 대사장라는 거를 어느 이제 계속 저희들이 지르시거든요. 지금 너의 위치가 어디냐, 너는 어떻게 했냐 이럴 때 저는 내인이나 대사장 저도 어려웠습니다. 어렵고 어쨌든 말씀 주신 거 고맙게 생각하고 혹시 목사님은 살면서 지금 저요? 예 강도 만난 사람이 이렇게 몸이 아픈 게 되고. 있는 사람 있어요? 꼭 나 안 하면 안 되겠다. 꼭 해야 되겠다. 금방 손을 드는데 아닌가? 결론은 제가 팔불출 한번 대고 마무리하죠. 그 아내가 저를 이만큼 살리게 하는 힘입니다. 하나님 모르겠고 예수님도 모르겠고 아내가 지금은 저에게 하나님이고 예수님인데 짜증도 제가 많이 내요. 제가 하다가 실패하고 이러면 또 부끄럽고 이러면 에이 나 집에 돌아가면 나를 챙겨주는 아내 있는데 뭐 끊임없이 믿어주는 아내 있는데 뭐 그게 저에게는 가장 큰 힘이었어요. 그러니까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 그래가서 나를 비난하지 않고 나를 따뜻하게 맞아줄 사람이 있다는 것. 이게 저에게는 굉장히 위로가 되고 그래서 공격적으로 무슨 일이든지 제가 하고 싶은 걸 하는 원동력이 됐어요. 원동력이 됐는데 꼭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우리 서로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고 어떻게 보면 그 읽은 책의 정도가 다르고 뭐 하여튼 그래서 뭐 이게 전달이 다 안 될 수 있으나
사람은 사람답게 사는 게 가장 좋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내가 사람답게 하는 그가 곧 하나님이에요. 그것이 아까 말했던 유진이 됐든 아니면 뭐 저는 바다가 됐든 그 어떤 것이 됐든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숙제 같은 것들이 분명히 올 거예요. 그때 그것이 나를 사람답게 하는 것 같으면 부지불식간에 나에게 찾아온 하나님일 겁니다. 시민운동을 많이 하셨던 사람들은 이 정치체제가, 이 경제체제가, 이 사회구조악이 하나님일 겁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사람다운 짓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를 조금 더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그러니까 그것을 굳이 아유 힘들어, 아유 내 석 달 언니 챙기고 9개월 챙기고 말하는데 그것도 대단하신 건데 끊임없이 또 나를 추동해주는 힘이 그 사람으로부터 나옵니다. 그 사람으로부터. 또 그 환경으로부터 나오고요. 5분까지, 35분까지만 이야기하고 말게요. 죄송해요. 해양쓰레기 관련한 운동을 2014년부터 했으니까 한 12년째쯤 됐네요. 13년째 들어서나. 그런데 딱 한 사람 건졌어요. 한 사람. 솔직한 고백입니다. 다른 것들이 점차 정부 정책도 바뀌고 뭐도 바뀌었지만 딱 한 사람 건졌거든요. 얼마나 화딱지 나는지 몰라요. 이 이야기부터 하고 마무리 짓고 할게요. 저희들은 그 쓰레기 청소할 때 그냥 쓰레기 청소를 시키지 않습니다. 웅주님, 고상한 대답하지 마시고 솔직한 대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 사회에서 가장 가치 있다고 하는 게 뭐죠? 저의 생각은 아니지만 예, 통념, 예, 통념. 보통 예, 돈이죠. 돈이죠. 그래서 돈을 줍니다. 그래서 참여 소득 치면 아마 해양쓰레기도 줍고 돈도 벌고 그런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어딘가에. 그거 제가 만든 모델입니다, 모델. 이건 제가 만들었다고 감히 자부해도 됩니다. 참여 소득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돈을 주면서 10년 이상을 일을 해왔어요. 그런데 교회 장로님이에요. 내가 이름을 밝히라고 말은 못하겠고, 다 녹화가 되고 있으니. 자기 애들하고 바닷가에 놀면서 쓰레기가 그 옆에 많은데, 놀기만 하고 그것도 한 개도 위로 물에 떠밀려 내려갈 것도 뻔하게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놀고 가고 그걸 주워 놓지 않더라고요. 화딱지가 얼마나 나는지 10년을 해도 사람 참 안 변하더라고요. 참 안 변하대요. 근데 한 사람 변했어요. 이 책임을 그 사람들에게 돌리는 이야기 같죠.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 사람이 오히려 나를 이 일에 더 천착하게 하는 그 무엇 아닐까? 그 사람의 몫은 그 사람의 몫이고 나의 일로 봐서는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희열을 느끼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돈 안 주는데도 쓰레기 보이면 물이 들었다 나갈 때 빠져나갈까 싶어서 위에 올려놓는 사람이 있어요. 아, 저를 감동하게 하대요. 정말 감동하게 하더라고요. 한 몇 년쯤 되니까 그렇던데, 제 핏줄은 아니지만 같이 사는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던가요? 그래서 박수는 치려면 몇째 배 있어요. 그래서 물 들었을 때마다 쓰레기 있을 때마다 위에 올려놓고 그냥 자기가 또 다 치우지 않아요. 다른 할머니들이 치울 수 있도록 딱 미리 준비를 해놔요. 그런 걸 보면서 내가 십몇 년 동안의 일이 헛된 게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작은 뭐 하나
우리 공동체를 지탱하게 하는 그 무엇, 어떤 일인지 모르겠어요. 여기 정리하는 일이 됐든지, 아니 어떤 일인지 그냥 피아노를 하나 더 준비하는 일이 됐든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는 것 하나하나가 모여져서 이 공동체를 지탱해 나갈 거예요. 나의 사람다움을 확인하게 되는 일이 될 거예요. 그럴 때마다, 힘들고 지칠 때마다 강도 맞는 사람 생각하면 되고요. 그가 하나님인 것을 생각하면 되고요. 그래서 나를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다운 사람으로, 오늘, 니는 나오고 나곧 있을 거라는 예수님의 비유가, 곧 나에게 있구나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평화가, 그런 만족감이 점차 더해지는, 10년 만에 한 사람을 얻었다고 했어요. 빨리 오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바라고, 대부분의 현대인들에게 보면 자식이 자신에게 아파서 다른 사람 돌아볼 겨를이 별로 없기도 합니다. 먼저는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오늘도 잘 살아냈다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남편에게도, 자녀에게도, 아내에게도, 부모에게도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 아닐까. 그 지경이 점점 넓혀져야 우리 사회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합니다. 마지막 질문 받고 가겠습니다. 뭐 특별하게 저 이제 곧 떠나야 되니까 질문이 있으면 주십시오. 없습니까? 질문이라기보다 네. 그냥 선생님한테 말씀 전해주시고, 그래서 또 어느 쪽에 이렇게 맞춰져 있는지 하겠지 듣고 나니까 문득 떠오르는 게 있어서 화답 삼아서 네. 한 말씀 드릴까 합니다. 제 아내가 지금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왜 안 돼? 폐암 사기 진단받고 3년 전에 지금 바닷가에 바닷물을 걷기 위해서 제주도에 있어요. 제주도 모래하고 이렇게 모래사장에 물하고 같이 접촉하면서 걷는 것들이 상당히 몸에 도움이 된다고 그래서 거기 가서 많이 해주게 되고, 같이 걸으면서 느꼈던 게, 바다에 이제 쓰레기가 몇 개 이렇게 좀 자주 떠 있는 것들, 그것을 용기가 없어서 그랬는지 저것 좀 치웠으면 좋겠는데 하는 마음만 가졌었지, 한 번도 제 손을 이렇게 해본 적이 없었어요. 몇 번 같이 걸으면서도.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 듣고 나니까, 이제 꼭 그걸 실천해야 되겠다. 가서 자루를 한쪽 나갈 때마다 마대자루 하나 들고 가서 그걸 해보고, 또 집사람은 거의 매일 이 찬 겨울도 아주 영하만 아니면은 나가서 걸어요, 맨발로. 그때마다 한 번씩 하면은 그런 모습들이 또 주변에 이렇게 보여지고, 그래서 참여한 사람들이 많아지지 않을까 합니다. 10년 만에 한 사람 없었는데 지금 당장 한 사람 없었어요. 그리고, 요거 이제 제가 마치기 전에 생각난 게 있어요. 산청에 그 간디고등학교라는 고등학교 학생들이 있어요. 저희들이 이제 봉사활동을 많이 오고, 저기 영상에 나올 거예요. 한번 다음에 보시면 되는데, 그 내용 나오니까 꼭 이야기 전달하고 갈게요. 그 친구 하는 말이 제가 늘 생각을 하게 해요. 우리가 봉사라 그러면 뭔가 있는 자가, 뭐 힘을 가진 자가 그렇지 못한데 어떤 지혜식으로 뭔가 내 노력을 들여서 뭔가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그게 아니다. 우리 모두의 일이다. 그게 자기의 일로 치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쓰레기를 줍는 일이 자기의 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봉사가 아니라. 봉사는 뭐냐면 돈이 좀 남았거나 힘이 좀 남았거나 시간이 좀 남았거나 뭔가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친구 하는 이야기가 이게 우리 모두의 일이니까요. 당연하다. 예. 그러더라고요. 이 공동체를 꾸려나가는 것들도 우리 모두의 일이지 않을까.
이 사회를 지탱해 나가는 것들도 우리 모두 일이지 않을까. 그래서 남의 일일 경우에는 피곤하고 지치고 하는데 내일은 조금 쉬었다 할 수는 있지만 결국은 하잖아요. 그래서 비교적 우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일로 받아들이는, 그래서 마음의 평화가 있는, 그리고 우리 모든 구성원들이 다 됐으면 고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